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출타하신 가정이 계시고요. 또 개인적인 볼일이 또 있으신 분들이 참석을 못하신 분들 외에는 다 오셨네요. 한 주간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또 가을이 깊어져 갑니다. 아까 예배 전에 어떤 분은 지금 30 몇 주니까 20 몇 주나 남았다고 하시는데 아닌 것 같은데 42주, 지금 42주잖아요? 그러면 10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30 몇 주라고 그렇게 말해서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42주인데 지금. 여하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이다 해서 그 명칭이 산상수훈이다 또는 평지설교다 이렇게 붙여진 내용 중에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5장에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의 이야기로 비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자 또 결론의 결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단지 이 내용을 그냥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너무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력하게 요구하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예수님께서 이 결론으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셔 주셨는데요. 내용은 간단해요.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집이 무너지는 일들은 이렇게 가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집을 짓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이 두 사람을 집 짓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집 짓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세워서 집을 지었고 어리석은 사람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기초를 두고 세워서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지은 결과를 놓고 보면 똑같아요. 멋있는 집이에요. 또 외형적으로도 집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이 내용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상시는 문제가 없는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었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는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비바람이 불고 또 홍수가 났을 때에 이 집이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은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으시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냐라고까지 그 결과를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멋진 집인데 그 집이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초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문제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에 따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거주하려고 짓는 거잖아요. 튼튼하고 안전한 곳에 잠을 자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치를 매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집을 만들기 하는데,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빨리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의 목적은 거주의 목적이 있고 또 실내가 아니라 안전한 곳 외부에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은 집을 지었지만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은 집을 짓게 되었고 한 사람은 무너지는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너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이 집의 기초는 바로 어디에 두느냐에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비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결론으로 주었을까? 예수님이 정말 그야말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시험 이후에 자신의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면서 핵심 메시지를 5장에서 7장까지 그냥 쏟아 부어서 말씀해 주었어요. 아까 오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누구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대중 강연자로 혹은 간증 집회에 둔 초청 인사로 이렇게 부르면은 그 사람의 평가가 있잖아요. 저 사람 부르는데 요즘에 그 시마다 축제를 하는데 그 사람 부르기 위해서는 단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단위예요. 그거 잠깐 들으려고 또 보려고 그 큰 액수를 치르면서까지 우리가 초청을 하는데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정말 어느 것 하나 그냥 귀로 흘려보낼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 그냥 듣고 지나쳐버릴까 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말들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처럼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주추를 말씀에 두고 예수님께 두고 집을 짓는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그야말로 성경을 보면 요즘에도 이 성경도 그렇군요. 지금 그렇지 않은 성경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또 붉은색으로 표기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5장에서 7장 내용을 보면은 다 붉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반드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행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예고하시면서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고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6장, 7장의 내용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사모해야 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복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 그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쭉 8가지 복에 대해서 행복을 거기서 찾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해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데는 대접을 하라.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열매 없는 거짓 선지자나 또 그러한 사람들처럼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결론은 말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 그리고 들은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저는 가끔 일을 하면서 보고 듣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왔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되어 보이는 아이예요. 학교에 등교를 하면서 자기 눈앞에 아파트가 보여요. 그 이름이 샛별 아파트 아닌데 걔는 그걸 영어를 못 읽어서 그런가 샛별 아파트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아, 저 샛별 아파트 갖고 싶어.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요. 돌아보니까 아이가 아니 1, 2학년짜리 아이 남자인데 뭔 아파트에 한이 맺혔나. 아이는 분명히 제가 그 미루어 볼 때에 아파트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샛별 아파트 갖고 싶어. 엄마가 그래 너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 엄마가 사준다거나 아니면 너 지금은 네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지만 너는 네가 잘하면 살 수 있어. 네가 잘해서 사. 이런 뜻 같아. 제가 볼 때는 후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학원에 학원이니까 학원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런 광고를 말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2016년도인가 이게 나온 광고인데 치킨을 시킬지 치킨을 배달할지 이번 겨울이 좌우한다. 그 시작은 땡땡땡 학원에서 이거예요. 여기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하나가 더 첨가됐어요. 1, 2, 3등급은 치킨을 시켜 먹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7, 8,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하는 사람, 4, 5, 6은 없잖아요. 4, 5, 6이 뭔지 아세요? 치킨을 주문받는 사람이 4, 5, 6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하면, 공부하기 되게 싫어하면 배달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조금 하면 주문을 받는 거, 직원으로. 그리고 공부를 정말 너무너무 잘하면은 사장이 돼, 이제 집이 부자가 돼서 치킨을 배달시켜 먹는다. 참, 이게 참, 성적수는 아닌데, 이게 이래가지고, 이게 사실 바로 논쟁이 돼가지고, 바로 현수막을 떼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사람을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배달 오는 사람이 공부 못해서 배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공부 잘해도 용돈 벌려고 하는, 용돈도 제대로 알고 벌어요. 요즘에 그 앱에 제가 어제 충격적인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한 아이가 한 몇 개월 전에 면접 보러 갔다가 이상한 사람, 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날 즉시로 못된 일을 당해가지고 이 아이가 근데 못된 일 당한 것도 숨기고 싶은데요. 이 아이에게 외적인 증상이 나타났어요. 병이 걸렸어요. 근데 평생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자살했어요. 이런 이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아이들이 자기 용돈 벌겠다고 그렇게 앱을 통해서 찾아갔는데 멀쩡하게 보여가지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자살하는 친구가 여자아이예요. 참 그걸 보면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정말 이 학원의 이런 일들은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여하튼 이 학원의 이 문구만 놓고 보면은요. 성적에는 관계없지만 이 문구를 보면은 공부하자는 거잖아요. 공부하면은 공부해서 좋은 일이 있지 나쁘진 않지 않겠느냐. 학원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중동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을 하잖아요. 아이가 그 아파트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 넌 살 수 있어,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공부 열심히 하거나 또 나름대로 노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아파트를 갖고 싶다는 욕망 플러스 노력해야 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보고 있는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럼 누가 잘못했고 잘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과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극악무도한 소식이 전해지고 끔찍한 참상이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여하튼 전쟁은 반드시 지금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가 멀쩡히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 주셨다라고 해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쫓아놨다고 생각을 해요. 하마스 사람들인 무장으로 또 무장으로 자기 총기를 가지고 하마스는 민족보다는 정파예요. 정당이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선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땅에서 소유권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은 이게 이거 날벼락이야 생각할 수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라고 하는 정권에 속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입장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들의 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성경은요. 원래 이 두 나라가 이 두 사람들의 두 민족들이 원래는 자기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나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요. 왜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왜 쫓겨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이라고 했는데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명이기도 하지만 가나안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해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원래 먼저 소유했던 땅을 예수님이 오시기 13세기 전에 지배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에게 쫓겨나느냐라고 할 때에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갑니다. 들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영원히 거주했나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합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망해요. 다시 말해서 하마스, 이스마엘 사람들이 먼저 가나안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유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이 거기 거주하고 살면서 나라가 두 번에 걸쳐서 쫓겨난 그 이유를 보면은요, 둘 다 땅의 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유대인들도 쫓겨나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땅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고 삶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땅을 정복하고 여러 가지 무력을 행사하잖아요. 적어도 그들이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인다고 하면 신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악무도하게 죽이라고 할까요? 적어도 이 산상수훈만 살펴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해라. 먼저 대접해라. 여기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라 그 말씀을 무시할까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은 이걸 종교전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 중에 지금 이스라엘 중에 무신론자들이 상당히 많대요. 근데 우리는 그 유대인을 하면 무조건 추앙을 하고 막 국기를 흔들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막 유대인들을 편들고 국기를 흔들고 블레셋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둘 다 죄를 지으면 나쁜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들어가고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결론을 우리 인생 모두를 향한 결론으로 강력하게 이 7장 24절에서 29절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교훈은요, 마태복음 21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큰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싫어요 하고 뒤늦게 깨닫고 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처음에 네 하고 안 간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 아니고, 싫어요 안 가요 노 하고 나중에 뒤늦게 그래도 아버지가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가야지 하고 순종한 둘째 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으로, 오늘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에게는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소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듣든지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유효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그렇게 행동하고 신앙의 집을 짓기를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적게 알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우리의 신앙의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천은요,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적인 규칙 실천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데 중요하죠. 헌금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좋을 수 있죠. 내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강요 안 하잖아요. 제발 밖에 나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바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가 미국의 키에라고 하는 아무튼 엄청난 그 사람이 1조 원을 번대, 1조 원. 한 해에 1조 원을 버는 그 아티스트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런칭하는 옷마다 신발, 옷, 전에는 나이키를 했다가 지금은 해제하고 아디다스를 했는데 거기도 해제하고 지금은 아무튼 유명한 트렌드예요. 근데 이 가수가요, 와이프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1년 전인가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보트를 타고 다니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하는데 주일에는 또 교회를 가요, 손잡고. 그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유명 인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또 발언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에 영향을 끼치는데 또 겉으로는 교회를 주일마다 가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실천은 그런 겉보기에는 멀쩡한 똑같은 집이에요. 그런데 그 무너지는 집은, 그러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어려움이 닥치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까요? 그건 두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키에가 아니라 카니에냐, 카니에. 온갖 구설수를 몰고 다니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까요? 공감하실까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초를 정말 예수님에게 두었으면 좋겠어요. 모래 위에 두지 말고, 무너지는 집에 두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집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기초를 두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순종과 실행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군포 자유교 성도님들은 입신자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입신자보다 입으로 말하는 그 신자보다 몸신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입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